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아멘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내 개인의 일에서부터 사회, 국가, 인류, 우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기도한다고 하지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요. 저는 어머니께서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놈들 중에서 먼저 간 놈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여 제가 죽더라도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오늘 죽음에 관한 얘기, 어떻게 기도하냐는 얘기를 이렇게 서두로 장식하냐? 오늘 본문이 11장의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어떻게 아멘으로 들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11장의 구성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소는 베다니, 즉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거리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로의 히브리어 말은 엘르아살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 낫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얘기도 있고 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얘기도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성경에 많은 죽었다 살아난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왜? 그리고 교회는 왜 죽은 성도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라고도 가르치지 않을까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그런 좋은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내 이름이 엘르아살이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내가 잊어버려서 그러는 걸까요? 말씀을 열어서 그 본뜻을 깨닫지 못할 거면 차라리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자, 내 주변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죽은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해보죠.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나는 어떤 기도와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은 많이 해보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내가 죽었더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젯밤에 죽었더라면 나는 가장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가장 무엇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락하는 집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을 말하죠. 이 전도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초상집에 있다라는 얘기는 지혜자가 하나님 아는 자는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자를 초상집에 있다라고 그래요. 우매자는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자를 연락하는 자, 즉 기쁨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 행해서 천국 가는 그 기쁨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초상집,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장사되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장 나사로 얘기, 어떤 번역본에는 마침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왜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지, 오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사로 얘기는 성경에 순차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겹쳐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크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실 때 한 동네에 들어가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으로 초청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르다가 바쁜 와중에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와서 좀 도우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 일만 하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그 좋은 편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 내가 하는 일은 그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것은 땅에 있는 일, 땅에 남는 일이야. 그것은 빼앗기는 일이야 란 말이에요. 빼앗긴다는 얘기는 그 일 행함으로 분주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얘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12장에 유월절 엿새 전에 향료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성을 보면 이 얘기는 그 얘기의 중간에 있는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까지 오기 전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말씀으로 구별돼서 그들과 구별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장에 가면 눈뜬 자에게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나는 그의 목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목자를 모름으로, 그 음성을 모름으로, 즉 말씀을 모름으로 그 목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돌로 치려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죠.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 가셔서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가 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 소경에서 눈뜬 자, 예수의 죽고 사심, 예수님이 세례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다시 배워서 눈뜬 자들이, 소경에서 눈뜬 자들, 믿는 자들이 지금 11장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학습된 것을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11장이. 그래서 죽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눈뜬 자야,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온전히 깨달은 자야 나사로의 죽고 삶이 무엇인지를 네가 보기를 원해 라고 성령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것은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요단강에서 눈 뜨고 와서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만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나사로의 죽고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마리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장의 얘기를 내가 나사로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되는지를 눈 뜨고 귀를 열고 들으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경에서 눈 뜬 자야,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온전히 배운 자야,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가 참 진리임을, 참 빛이심을 깨달은 자야,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얘기를 네가 한번 읽어보아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한번 깨달아 보아라, 말해 보아라 그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12장에 가서 머리털로 내 가장 값비싼 향유, 그 향유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 향유를 말해요.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12장에 있는 얘기를 1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난 후에 보고 기록하는 것이죠. 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있는 일이 이미 있었던 일처럼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서 그 오라비가 병들어서 3절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해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되는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의 이 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일이 내 눈에 들려지고 보여져야만 해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가야 할 판인데 이틀을 더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가자가 아니고 유대로 가자 그러시죠? 네. 유대로 가자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왜 유대로 가자 그러셨을까요?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이 방금도란 얘기는 금세 잊으셨나요? 그 말이에요. 금세 잊으셨나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너희는 나를 붙잡으라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그 일을 금세 잊으셨습니까? 거기 가면 돌로 칠 것이 뻔한데 그곳을 또 가자고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기간을 낮이라고 그래요. 낮 12시간. 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너희가 나와 동행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세상의 참 빛임으로 나를 보므로 실족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오면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행한다 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일을. 그러나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이란 얘기는 밤에 행하면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가신 이유는 지금 우리는 밤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세상
종말이 된 세상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걸 세상 말세라고 그러죠. 네. 예수님이 계시던 때는 낮,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니면 그 말은 밤에 네가 행하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예수님이 이미 가신 이후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갖 것을 행해도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아니야. 그걸 밤이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낮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서 죽고 사시는 일을 온전히 해서 이 일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께 드려버렸죠. 네. 자, 예수님께서 30세에 일을 시작하셨죠. 네. 30세에서 3년 동안 일했죠. 네. 제사장의 나이가 30세부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30세부터 3년 동안 완전히 일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낮이라고 그래요. 낮.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을 낮에 행한다. 낮에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밤에 다니는 자들, 밤에 행하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성경의 바리새인의 율법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 신앙에 머문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일해야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교회가 내가 일해야만, 내가 이 밤이라는 세상에서 내가 온전히 일을 해도 그 일은, 자, 바리새인들이 일하는 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일하는 자들, 그 다음에 지금 교회 다닌다고 내가 일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해요? 하나님에게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은 낮이라고요? 밤이라고요? 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게 일은 밤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악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낮에 하신 일을 깨닫는 거야. 이 밤인 시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조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낮에 온전히 일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이심 되었구나를 밤에는 깨닫는 거라고. 그걸 하나님은 네가 믿음을 행한다라고 그래요. 그걸 행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육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를 부르짖다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넓은 길 가는 자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이들이 한 일이 악한 일이겠어요? 선한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어둠의 일이라고, 밤의 일. 이걸 깨달아야만 해요. 자, 그렇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길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밝히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행한 일이 악의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불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낮에 온전히 일해 놓으심을 깨달은 자만 예수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밤에 일한 자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내가 일한 자들이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일을 행하고 했는데 다 좋은 일을 행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즉 그것은 세상 것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땅의 기준으로 보면, 땅의 기준점으로 보면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네. 그건 아름다운 것이에요. 네. 그건 선한 것이라고. 네.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어디 기준으로? 땅의 기준. 땅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 이미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가셨다라고요.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함 있게 받았어요? 부족함 없게 받았어요? 부족함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다 받아내 버렸다고. 아멘. 그런데 이 육에 갇힌 자들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게 받으셨어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행위를 개선시켜서 나를 복종시켜서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어둠에 행하는 일이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나 우리 육은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받아버린다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약을 보고 있죠. 네.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곳간에서 새 것을 꺼내서 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새 것을 꺼내서. 자, 그러면 옛 것, 구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41장 42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얘기가 나와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서 살찐 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후에 야이고 파리한 소가, 흉악한 소가 나와서 그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깼다가 다시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 있는데 그 후에 흉하고 파리한 야인 이삭이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꿔요.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번민을 하다가 애굽의 현인들과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설명해주고 이 꿈을 해석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죠. 네. 그런데 보디발의 감옥에 요셉이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죠. 네.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잊지 마소서 하죠. 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해석해 주어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저는 복직된 얘기를 온전히 꿈을 해석해 준 자가 있습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인데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오라 해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네. 요셉이 왕이 꾼 꿈은 둘인데 한 꿈입니다. 겹쳐 꾼 이유는 그 꿈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네. 7 암소는 7의 풍년을 말하고 야인 이 암소 7은 7의 흉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성한 7 이삭도 풍년을 말하고 야인 7 이삭도 흉년을 7의 흉년을 말합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 해석을 하고 나서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해주죠. 7회 풍년 동안 각 성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에 비축을 하십시오. 그러면 7회 흉년이 왔을 때 이 7회 풍년 동안 이 모아둔 곡식으로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죠. 그러자 바로가 그 꿈을 옳게 여기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온 권한을 요셉에게 넘겨주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온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온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죠. 네. 그것을 7회 풍년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이 그 풍년 동안 7배 풍년 동안 온갖 것을 준비했더니 이 풍년이 그치고 나서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의 사람들과 가나안의 모든 돈들을 가져와서 곡식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바로의 궁으로 와요. 그리고 나서 곡식이 떨어지니까 또 그들이 우리의 가축을 사소서 하고 온갖 가축을 다 요셉에게 가져와요. 그 말하기 전에 바로왕이 그러죠. 바로왕에게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요셉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요셉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너희는 예수 하신 일을 보라. 그런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축을 가져오니까 요셉이 그 가축을 받고 그 해 먹을 양식을 줍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제사에서 그 가축은 한 해만 그 죄를 사하는 일이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 먹고 양식이 또 떨어지니까 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몸뚱아리와 우리 토지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토지를 사소서 또 토지를 다 사버리죠. 그 토지도 바로의 소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뚱아리 뿐입니다 하니까 그럼 뭐 그 몸뚱아리도 우리를 사소서 그러죠. 그래서 요셉이 그 몸뚱아리도 사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애굽의 모든 가나안의 모든 백성의 땅과 가축과 소유와 신분과 몸과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돼요? 바로의 소유가 된다고.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모든 것을 거둬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땅의 것과 가나안의 땅의 것에 바로의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자 요셉이 그 백성들에게 종자를 내어줍니다. 너희는 이 종자를 갖다 농사를 지으라 그러죠. 그리고 그 농사한 것의 5분의 1을 상납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11조로 드려졌다고 그걸 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자 바로 왕에게 곡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종자를 받았죠. 그게 종자를 받은 그 백성들이 내 종자예요. 바로 왕이 준 거예요. 바로 왕이 준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준 거라고? 요셉. 예수라는 요셉을 통해서 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은 그 종자죠.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님만을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7배 풍년 동안 하신 그 십자가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것을 지금 흉년된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은 이걸 깨닫지 못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알려주고 있죠.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12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잠든다는 얘기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더라. 14절 그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확정을 해주고 있죠. 자, 예수님의 대화와 이 제자들의 대화가 다르죠. 온도차가 다르죠? 자, 말씀.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다른 것처럼 성경 말씀을 성령의 보게 하심에 따라 보지 아니하면 내가 육으로 보면 성경 말씀은 다 문자로 지켜라 행하로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성경을 문자로 보면 육으로 본다고. 육으로 보면 지켜라 행하라. 말씀을 열어서 봐야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린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애굽의 현인들과 점술사들을 불러서 풀어라고 꿈을 해석해보라고 했을 때 해석해요 못해요? 못했잖아요. 누가 해석했다고? 요셉이. 예수님이 해석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봐야만 성경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되 나사로 죽었느니라 말했죠. 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15절과 16절 사이에 그 행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나사로가 산다라는 십자가 죽음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읽어내야만 해요. 그러니까 디두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산다고? 그러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 도마의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죠. 네.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죽는 자리에 나도 죽으러 가야 되는구나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육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만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자,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그랬죠. 네. 자, 우리가 보통 3일장을 하죠. 예전에는 5일장, 9일장, 뭐 사대부에서는 5일장, 9일장도 했다고 그래요. 왕에 따라서 뭐 몇 개월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1969년도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서 3일장이 보편화됐다고 그럽니다. 나흘이면 이미 소망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살아날 기미가 없다. 그러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보냈을 때 하루, 이틀을 머무셨다겠죠? 네. 또 이틀, 오시는 날 하루. 그러면 적어도 인편을 통해서 예수께 가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네.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현지에,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거기에 지금 이틀을 더 머무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의 죽고 사실은 온전히 깨달아 라고 하기 위해서 온전한 3일을 거기에서 머물렀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육에 있는 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미 나흘을 소진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오리면 2km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이죠. 네.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이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질책받는 것이죠. 장사하는 곳. 큰 성 바벨론으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미가서 3장에 보면 시온은 피로 물들고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라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면,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면 성경은 교훈책, 도덕책이 되는 것이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면 이름만 거룩한 교회라는 건축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름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십자가의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보고 듣고 전해줘야만 해요. 자,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그래서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마르다가 그러죠? 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말씀을 보면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르다가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맞이하는데 그곳에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맞이하고 있어요. 32절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예수 계실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을 인도하고 있어요.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은 낫게 할 수 없었더냐? 살릴 수 없었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즉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한정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왔을 때 보면은 온전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었죠. 그러나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마르다의 대답이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며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전히 눈 못 뜬 자의 시각으로 소경은 낫게 한 그가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더냐 하는 무리들처럼 마르다 또한 그 시각에 멈춰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나를 맡고 있는 율법과 사람의 교훈이라는 돌을 진리의 말씀으로 옮겨놔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괴가 친나 그 마르다인 내 대답은 죽은 지 나흘이며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이 마르다는 한정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 죽은 지 나흘 된 자는 살릴 수 없습니다라는 한정된 시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일에 이 마르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이 마르다의 신앙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너는 아까 했던 고백의 말은 헛것이구나.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참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구나. 자, 내 능력을 펼쳐 보이리니 네가 한 가지 그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 죽은 지 나흘 된 네 오라비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돌을 옮기지 못하는 너에게서 더 죽은 냄새가 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은 네가 나를 믿지 못함으로 너는 내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너는 육으로만 보게 될 거야.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얘기를 예수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얘기로 연결해서 영의 말씀으로는 보지 못하고 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으로만 보고 말 거야. 너에게는 온전한 능력이 네 안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눈 뜨고 온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온 자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무리들과 소경과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으로 다시 눈 뜨고 온 자죠.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9장, 10장, 11장으로 온 나도 지금 속에서 눈 뜨고 온 자죠. 그런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오늘 누가 죽어서 냄새 나는 자냐? 네가 한정된 예수님을 갖고 있으면 너에게서 죽은 악취가 나는 거야. 누가 소경이냐?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야. 아, 돌을 옮겨놓지 않는 마르다가
소경되고 냄새나는 자이구나 라는 것이 오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45절에서 그 종지부를 찍어주고 있어요.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두 종류의 말로도 볼 수 있는데 유대에서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의 시각으로 본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도 물론 볼 수 있지만 이 얘기의 더 깊은 얘기는 12장에 가면 아까 말했지만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내 가장 값진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 예수 복음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뜨려서 예수의 죽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마리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고 사심의 얘기를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시킨 자는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2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가 마리아에게 와서 행하신 일, 나사로의 죽음을 온전히 예수의 죽고 사심으로 연결돼 본 자는 마리아라는 교회, 복음의 교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을 다른 거는 율법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과 이적으로, 표적에 그쳐버린 자들,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일로 연결해서 보지 못하는 율법의 교회는 눈 못 뜬 자, 냄새나는 자에 머물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예수 하신 일을 조명하는 자, 가르치는 자, 보는 자는 12장에 가서 각각의 가장 값비싼 향유, 내게 가장 값비싼 향유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거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나는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시고 하나님께 가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눈뜬 자가 되고 내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님과 함께 드려졌음을 믿는 자가 되는 고백의 향유를 내가 갖고 있는 자라고.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온전히 깨달은 마리아가 12장에 가서 향유를 깨뜨리는 자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도 마르다의 신앙에 머물러 버리면 여전히 냄새나는 자로 머무는 신앙. 그러나 마리아처럼 돌을 옮겨놓고 죽은 오라비에게 예수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죽고 사심의 십자가 일로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이 됨을 1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11장 후반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보기로 하고 집에서 떡 많이 떼고 오셔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긴 나는 이 세상에서 온갖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낮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풍년의 결실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깨닫지 못한 자의 열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어둠의 일, 악의 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을 육의 것으로 받기에 왜 내 세원을 악하다라고 하느냐라는 가인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주변에 온갖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